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한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송축하십시다.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능 그것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능 그것에 달려간 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진노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참 주님의 이름은 강한 손들 그곳에 달려가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손들 그곳에 달려가 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하네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그곳에 달려가 전하리 주님의 이름 간성히 그곳에 달려가 전하리 아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사랑 고백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사랑 고백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과자와 사탕을 보여주지요. 그러면 아이는 그 과자와 사탕을 바라보면서 달라고 투정을 합니다. 때를 씁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런 걸 가르쳐 주죠. 주세요 해봐. 그러면 아이는 주세요 하면서 사탕 하나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 아이에게 사탕과 과자를 보여줍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손 모으고 주세요 해봐.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가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사랑해요 해봐. 아빠 사랑해요 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사탕과 과자를 몽땅 다 주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과자와 사탕을 받고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아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아이가 사랑해라고 말만 해도 그 선언만 해도 그 기쁨이 그렇게 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 야곱에게 사랑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이때 야곱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의 기도를 다 받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후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에서가 선언을 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도망쳐 가고 있는 그때,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그 말씀을 근거로 야곱을 향하여
사랑의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야곱에게 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선언,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선언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요, 영원한 진리요 약속이고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언대로 우리에게 임재의 선언,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사랑의 선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사랑의 선언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광야 같은 인생 길에서도 임재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홀로 광야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이 야곱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지금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두움이 있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이 네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번 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이 사랑의 선언,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광야를 지내는 야곱에게, 어떻게 광야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지켜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 어떠한 광야의 자리에 있든, 그것이 물이든 그것이 불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뜻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지금 이 광야 가운데에 있는 너에게도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함께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과 사랑의 이 선언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어떤가요? 두려운 데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물질의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가슴 졸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광야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이 앞에 놓여져 있다,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내가 홀로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대대리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고백되어지는 축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사랑의 선언은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네가 이곳으로 가든지 네가 저곳으로 가든지 네가 사방팔방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야곱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전방위적으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시편 기자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나 그 어떠한 때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은 내 눈으로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모든 것이 다 답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평안한 것 같다라고 했지만 내일은 그 평안이 깨지고 광야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빛 가운데로 가는 것 같다고 여겼지만 내일은 어둠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 여겼지만 그 당연함이 좌절로 바뀌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불안전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그러한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가 우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 문제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명작이 있습니다. 이 명작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 그 이름이 크리스찬으로 불려집니다. 성도지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정의 내내 어려움과 시련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수렁을 만납니다. 허영의 시장을 지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를 자꾸만 넘어뜨리려 합니다. 의심의 성에 도착하게 되어져서 그 거인에게 붙잡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이 크리스찬은 이 영적 여정에 수많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복음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가 위기에 있을 때 충성된 친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험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소망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어 주셔서 그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천국에 이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 또한도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그에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나는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었어, 나는 참 잘 살아왔네 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능으로 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시편 103편 14절과 16절은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로다.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도다.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릴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이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길이었는가요? 아니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해 있을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강함의 이유가 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내 육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느낄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짓누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는 광야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사랑의 선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해 회복의 길을 예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거주했던 때가 20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세겜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10여 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대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 야곱이 약속의 땅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창세기 28장의 모습과 창세기 35장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의 모습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창세기 28장의 베델은 야곱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베고 잤던 돌베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베델을 다시 찾았던 창세기 35장에서 그에게는 수많은 가축과 종, 큰 재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8장에서는 그에게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창세기 35장에서는 그의 아들이 12아들이나 되고 하나의 딸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그의 처지는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창세기 28장의 베델은 그에게는 도망자였습니다. 외로운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의 베델에서의 야곱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의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가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임재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회복하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선언,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8장에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었지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은 그에게 풍족한 재산과 많은 자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야곱의 이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창세기 28장의 베델은 어디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때,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때,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창세기 35장의 이 야곱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찾은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더디 걸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상황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또 은혜롭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나의 삶은 이제는 광야가 아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베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야곱과 같이 그 베델을,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야곱의 소원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